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민족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절기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는 7이라고 하는 수, 우리가 보통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는 7이라고 하는 수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매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는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 됩니다. 그렇게 7년씩 7번이 지나서 50년째가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리셋되는 은혜의 해가 됩니다. 종되었던 자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가문의 땅을 팔았던 것도 이 희년의 때에 돌려받고 종살이하던 사람들도 해방되기 때문에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월절은 유대력 첫째 달인 아비벌의 7일이 2번 지난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77절 혹은 오순절은 첫 곡식을 바치는 절기로부터 7일이 7번 지난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전부 7개입니다. 6월절, 무교절, 첫 곡식단을 바치는 초실절,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는 7이라고 하는 숫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첫 곡식단을 바치는 초실절,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77절과 관련된 맥추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거둔 곡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굶지 아니하고 곡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의지와 뜻으로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고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신 자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지금 이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거둔 곡식을 너희들이 다 나에게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자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곡식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예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흔들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첫 번째 거둔 곡식을 드릴 때에 아울러서 번제와 소제도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먼저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속죄와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경배와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무사히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제와 소제의 제물로 드린 순양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는 앞으로 저들이 먹게 될 모든 음식이나 곡물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자손들이 영원히 귀한 것을 먹고 마시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경배하고 찬송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가 드려지기 전까지는 절대 그 누구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고 했습니다. 떡과 볶은 곡식, 생이삭은 다 보리곡식을 이용해서 먹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그걸 쪄서 먹든지 쪄서 빵으로 만들든지 볶아서 곡식으로 먹든지 생으로 먹든지 절대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까지는 먼저 먹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배고픈 백성들 좀 수확했으면 힘들고 어려운데 먹게 좀 놔두시지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같이 밥에서 먹을 때 어른이 식사 수저를 들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을 들지 못하게 교육하는 것, 그 아이들을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절을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밖에 나갈 때 나와서 인사하고 밖에서 들어오시면 나와서 인사하는 것, 그 자녀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예절과 법도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더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 드릴 때까지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분명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면 그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절기로 지켜야 된다라고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예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살 집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반드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 내 업적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내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일가를 이루었는지 아이들에게 그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지고 그러한 교만이 넘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절기를 제정하시고 제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 있는 방식이라고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찮다고 절기를 건너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날에는 이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 보리 추수하러 다 나가야 되고 그 처음 추수한 거를 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흔들어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근본주의요 문자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그런 것을 오늘날에 되살려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 주마다 여러분 주급을 받으십니다. 소득이 생깁니다. 그 받은 것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는 물질의 양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세를 보고 계십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아니라 바로 어제 예배드리기 전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곡식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소제물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준비하셔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한 주간 땀 흘려 얻은 소득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은 소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득의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을 여러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흔들어서 드려야 됩니다. 정성껏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워한다거나 마지못해서 드려야 된다거나 그런 예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에게서 영광을 받으시지 멸시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려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서 쓰던 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는 거 어머니 이거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과 미리 준비해서 봉투에 정성껏 새로운 지폐로 바꿔서 미리 드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올바른 태도입니까? 심지어 육신의 부모님께도 그리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매주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정성껏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매주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고 나아오셔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드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50일 뒤에 밀의 첫 소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보리 수확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친 후 7일이 7번 지난 후에 두 번째 수확하는 햇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때에는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7일을 7번 지난 후 첫날이니 50일째가 됩니다. 그 50은 헬라어로 펜타코스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새 소제는 오랫동안 쌓아둔 것이 아닌 방금 수확한 햇곡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햇곡식으로 빵을 2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수확한 밀가루 10분의 2 에바 한 4.4리터가 됩니다.
그걸로 빵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유교병을 요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때도 이것뿐 아니라 다른 제물을 준비하여서 각종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시면 제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된 어린 양 7마리, 숫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절기 때보다 더 풍성하게 드리며 또 모든 종류의 제사를 다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게 베풀어 주실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번째 곡식과 아울러서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흔들어 드리면 이와 같이 풍성한 제물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니 그때는 더 많은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지도 않고 철저하게 생활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생활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드리면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거 드리면 남은 렌트 기간, 남은 유틸리티, 남은 것, 또 아이들 위한 것 정말 답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거 드릴 수가 없으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안 됩니다. 내일 죽을지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재물을 긁어 모으시는 이단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태도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재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가 나의 말을 지키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그것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십시오. 이 시험에서 통과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고 이끌어내셨고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계획하거나 또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물 드리고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성회를 열라고 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회를 공포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백성들은 또한 서로를 향하여 크게 성회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금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부른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서로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성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자들이 그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요 분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회가 선포된 이날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즐겁게 교제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모두 다 함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가진 것들을 이웃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이 절기를 통하여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하여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 베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구걸하지 아니하고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곡식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들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또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너가 지금 풍성히 수확한 것으로 너와 너 가족들이 충분하게 생활할 수가 있으니 좀 족한 줄로 알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떨어진 것들은 그대로 놓아두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저 사람은 절대로 손해 안 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챙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는 좀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떨어진 이삭들을 그대로 놓아두는 자비와 여유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겐 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넉넉하게 있으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와달라는 말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가난이 계속되면 그 안에 있는 심성들이 파괴되고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그 가난 자체가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돌봄과 배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입다 하더라도 저들을 향하여서 나누어주고 몰래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겨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 수확의 기쁨, 너의 풍성한 수출로 인하여 즐거워할 그때에 그러한 풍성한 잔치에서 소외되는 이웃은 없는지를 한번 세심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귀한 시간에 혹시라도 추위와 배고픔과 괴로움으로 떨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웃을 향하여 남겨두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는 책임지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가 그들을 위하여 남겨둔다고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그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너희의 것을 희생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너 집을 축복하여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너 가정을 대대토록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의 비참함과 고통함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 그것 좀 기억해보라는 말입니다.
지금 네가 네 입에 밥이 들어갈 때에 밥이 들어가지 못하고 먹을 수 없었던 그 이집트의 종살이던 때를 너희들이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지상 최고의 나라에서 행세하는 이집트인들에게 너희들 히브리인들이라고 차별받으며 학대받았던 것, 괴로워하며 나그네로 살았던 그때를 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능력으로 이끌어내셔서 지금 이곳에서 자유롭게 풍성한 수출로 감격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와 함께 있는 그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객과 가부들을 너희들이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실수 범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저들을 돌보고 도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사분기 헌신 예배를 통하여 시리아의 그 난민들을 우리가 함께 도왔습니다. 저들의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일 드린 2사분기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한국전에 참전했던 귀한 분들, 이 주변에 살고 있는 한국전 참전하신 용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종되었던 때의 기억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인하여 우리 조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의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남겨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음을 기억하며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함께 해서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불교와 유교의 헛된 사상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나라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을 피로 얼룩지게 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나라였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수탈에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흑암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좌우의 극한 대립으로 인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불과 이틀 만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개입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우리 조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참혹한 결과로 모든 것이 사라진 폐허뿐인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시려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의 아픔을 기억하고 7월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땅의 소산, 우리가 7월을 바라보며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험난했던 세월의 증인들이 아니십니까? 따라서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얻은 첫 소득의 첫 소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옛날 어려웠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 받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저들의 심정을 헤아려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내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의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맥주절에